9월 5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1장 16절. 너의 부르짖음과 울음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너의 애씀이 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주가 말씀하신다. 신약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흔들림 속에서 기도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삶의 절박함 속에선 기도는 자연스레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무엇보다 마음을 옥죄어오고 내적인 견고함을 부서뜨려서 상처 입기, 취약한 상태가 되게 하며 작은 충격에도 통증을 느끼는 예민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할 경황조차 없게 되어지지요. 기도할 경황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삶의 절박함 아닙니까? 갑작스레 터진 어려운 일들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기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란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인데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위축되면 신뢰 역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애초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기도를 막기도 하지요. 이것을 불신이라고만 비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에 처한 인간의 영혼은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당시에 어느 권사님이 집 부근에서 이웃과 시비에 휘말려서 크게 다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뒤돌아서 가는데 그 시비를 걸던 이웃이 뒤에서 밀쳐서 넘어지셨고 그래서 허리를 다치신 것이지요. 억울하게 이런 일들을 당하신 거죠. 보면 일방적으로. 다치셔서 당분간 일도 못 하시고 또 병원을 다녀야 했고 경찰에도 이제 신고를 하고 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권사님이 가장 속상했던 것은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무정함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늘 천사 같았던 이 권사님은 이렇게 험한 일 당해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공감해 주기는커녕 왜 그런 일 당해서 가족들 귀찮게 하느냐라는 자식들의 반응이 다친 것보다 더 원통하고 분해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지요. 아무리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이 탁월해도 너무도 큰 일을 당하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나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은 심히 취약해져서 별것 아닌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이지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이지요.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감정의 상태, 깨어진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고 또 이것이 만성화되고 습관화되면 나 자신도 괴롭고 또 내 주변 사람도 괴롭지요. 화나 분노, 원망이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무너진 신뢰에 대한 고발의 감정이 화입니다. 일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건 일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에 대한 감정의 표출이죠. 또 사람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역시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로 인간은 살 수 없는 법이지요. 우리가 땅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는 신뢰가 없이 어떻게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녀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용기를 내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무너지고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터전들을 다시금 새롭게 쌓아 올려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고단함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마치 아침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아침 드라마, 속칭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고, 어제 배신당하고, 오늘 반전이 일어나고,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은 늘 부정적인 키워드들입니다. 위기사회, 분노사회, 고립사회, 피로사회, 어느 단어 하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가 견고하고 또 미래는 안정적이라는 그러한 장밋빛 전망을 내어놓지 않지요.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필요하지요. 그러니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더 큰 진폭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견고한 토대가 필요한 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믿지 못할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반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영혼의 요동은 조금씩 잦아들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가장 믿지 못할 존재인 나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뢰할 수 있게 되겠지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자기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이는 세계의 요란함 속에서도 평화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지요. 그 빼앗길 수 없는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빕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부르며 찾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신뢰와 위로, 안정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 가운데 늘 머물게 하시고 견고한 걸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